아름답지만 이렇게 부활절날 우리 성도를 오늘 보니까 얼굴도 왜 이렇게 또 이뻐 보이고 왜 이렇게 옷도 멋있어 보이는지,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당신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린데 뒷분들도 지금 서운하니까 우리 앞뒤도 보시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합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예수님이 죽으시고 금요일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 무덤에 묻은 다음에 아마 이제 오늘 새벽에, 그것도 이른 새벽에 아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제 마리아와 또 살로메 같은 여자들이 예수의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죠. 거기다가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청년,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이제 이게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천사가 왜 예수를 여기서 찾느냐, 예수는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자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한 게 아니라 너무나 놀랐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8절 시작. 우리 행복한 교인들 같으면 아마도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이미 예언을 하셨고 부활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무덤에 갔을 때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교인들은 반응이 어떨까요? 와,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마리아와 이 여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이렇게 큰 기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다만 본능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여성들은 감성적으로 상당히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아도 많이 우는 것은 여자들이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 보고 마음 아파하는 것도 확실히 여자들이 많습니다. 남자들이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좀 여자들이 강한 것이고 표현을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막 넘어지면서 올라가니까 많은 구경꾼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여자들은 막 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불쌍해서 어떡하나, 우리 예수님 불쌍해서 어떡하나 막 우는 거예요. 그때도 울고, 역시 예수님께서 항상 어려우실 때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은 감성적으로 풍성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갇혔다고 그러니까 마리아랑이 이제 전날에는 유월절 또 이 안식일을 지나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같이 아마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겠죠. 달려갔습니다. 그 달려간 이유가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을 거야 이래서 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시신이라도 잘 단장해 주고, 불쌍하게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무덤이라도 좀 잘 가꾸어 주고, 지금 보면은 꽃 한 발에도 갖다 주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간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시면 향품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간 것을 보면 이 향품이나 이런 것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참 그런 감성적인 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지만 잘못하면 신앙이 이렇게 빗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천사가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는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부활하셨구나 이러고 기뻐해야 되는데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 떨리고. 그래서 지금 읽으신 것처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나온다고 되지 않고 도망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우리 성도들이 밤길 가는데 여러분 하얀 옷 입은 천사가 턱 나타나서 예수님 살아계신다 이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무지하게 기쁠까요? 놀랄까요? 아마 놀라 자빠지는 게 맞을 겁니다. 여성들도 더더군다나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나 부활했다고 알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알리고, 그때서야 베드로 요한이 막 무덤까지 달려서 확인해 보니까 안 계시고, 나중에 12명에게 보이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드리는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사실 이 날에 부활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부활절은 예수님 당시부터 지킨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 그전 후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들을 나름대로 지키긴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날짜에 대해서는 이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다고 그럽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이렇게 나눠졌을 때,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 지금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랬죠. 그 비잔틴 도시를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이 부활절 때문에 논란이 된 것이죠. 동방교회는 그냥 평일이라도 날짜가 되면 지키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서방교회는 주님을 기리는 기념일인데 그래도 주일날 지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주일이 주의 날이니까, 이게 논란이 되어서 막 이 논란이 되니까 그 당시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325년도에 있었던 그 니케아 종교회의에 이걸 붙였다고 그랬죠. 야, 여기서 결판 내라. 그런데 그때 이제 서방 종교회가 이제 일단은 이것을 이긴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그 당시에 춘분을 지난 보름, 춘분이 지나고 첫 보름이 지난 이제 바로 그 주일날 지금 부활절을 지키는 겁니다. 역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절이 언제는 4월 중순이었다가, 어때는 4월 말이었다가, 어때는 5월 초순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생일은 변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부활절은 왔다 갔다 하는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가, 동방교회는 좀 다르지만 서방교회는 바로 이렇게 춘분이 지난 보름, 그 보름을 지난 첫 주일날 이렇게 부활절을 지킨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달력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레고리력을 지키는데, 이 달력은 약간씩 변할 수 있습니다. 날짜는. 여러분과 지금 나는 이런 4월 21일이라고 하는 이 달력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념일보다 기념을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이고, 이 부활절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지키는 믿음이 아니라 그 나를 지키게 만드신 주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는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그 부활의 소망이 다시 한번 내게 주어지는 그런 시간이,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엄청난 영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실은 마귀가 결국 심판받은 것이고, 사망 권세가 깨진 것이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무서운 게 뭔가요? 물론 아이들은 호랑이라 말할 수 있고,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뭡니까? 꽃감, 곶감. 우리는 꽃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표준말로는 곶감이라고 되어 있더만요. 그런데 어릴 때는 곶감이 무섭다, 호랑이가 무섭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나이가 먹어보면 이제 살아가는 게 자체가 참 삶이 무섭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런애 저런애 해도 죽음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왜 사람들이 높은 데 올라가면 두려워할까? 떨어지면? 여러분 죽으니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떨어지면 죽으니까. 왜 춥고 덜덜 떨리면 두려워하십니까? 얼어 죽으니까. 그 다음에 감기가 1주일, 2주일, 3주일 안 멈추고 계속하면 왜 걱정하십니까? 죽을까 봐서 그러는 거예요. 죽을까 봐서. 여러분 물에 빠지는 걸 왜 두려워하십니까? 어릴 땐 그 생각을 했으면 물에 빠지면 왜 죽지? 그냥 물속에서 걸어오면 되지. 숨은 또 언제 쉽니까?
근데 죽을까봐 그러는 거, 죽을까봐서.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번지점프도 재미있고 비행기도 재미있고 중국 같은 그 산꼭대기의 잔도도 재미있습니다. 안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재미있는 것이지, 죽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두려움인 거예요. 재미가 아닙니다. 인간이 가장 마지막에 생각하는 두려움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나 이러다가 죽을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리고 거꾸로 생각해보면 죽음만큼 다급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엄마가 용돈을 주어도 형에게는 30만 원, 동생에게는 20만 원, 그 동생에게 30만 원 주면 열막 뻗칩니다. 왜 형만 많이 주냐고. 그렇지만 오늘 내일 숨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에게 10만 원, 30만 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죽음이 없을 때 많고 적고 건강하고 무슨 뭐 취미가 있고 배우고 못 배우고 이 얘기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딱 적용시키면 나머지 건 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지금 그래도 남들보다 얼굴 잘생겼다고 자랑하는 미인들 많잖아요. 오늘 내일 죽어가는데 무슨 미인이 소용이 있으며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마지막,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실 때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에덴 동산에 불러들이시고 그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지금부터 영적인 존재가 되었으니까 영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주는 명령이 뭡니까? 제일 처음에 아담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알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인지 몰라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인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내 임으로 먹되, 이 말은 냉장고 안에 과일이 있으니까 네가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먹어,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임이라는 것은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가운데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왜 주님이 이런 명령하셨을까요? 그 다음 답이 나와 있습니다. 먹는 날에는,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먹는 날에는 그냥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얘는 진짜를 붙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너 말 안 들으면 혼나. 그런데 엄마가 진짜 강조할 때 어떻게 해요? 너 말 안 하면 진짜 죽을 줄 알아. 이 진짜가 붙으면 조금 강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죽을까 봐 조심하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죽음이고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는 것도 우리 영혼이 죽을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장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하여 평생 종노릇하는 사람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평생 동안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런 종이다. 두려워하는 종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 죽음을 갖다가 깨트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권세가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죽음이 마지막 벽이어서 더 이상 갈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벽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얘기할 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런 말을 쓰잖아요.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사망은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결국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란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를 알기 전까지는 죽음이라는 것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죽음이 마지막이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이 깨어졌고, 살아있어도 주님의 것, 죽어있어도 주님의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는 집에 머리에 떠올려 보시면 안방과 응접실에 여러분 턱이 있습니까? 턱이 있는 집은 옛날 집이에요. 우리 집은 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짓는 집들 보니까 이렇게 응접실과 방과 이렇게 문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턱이 없어요. 그래서 뭐 자동 청소기가 혼자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일부 예배 때 이렇게 했더니 장애자를 위해서 없앴다고 그러는데 맞는 것 같아요. 또 장애자들이 왔다 갔다 하기 편하고 휠체어도 왔다 갔다 편하고, 지금은 턱이 없습니다. 이게 참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믿기 전에는 턱이 있어서 넘어가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버리니까, 마귀의 권세를 깨버리니까 이 턱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지 않느냐? 육체는 어차피 한 번은 죽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도 예수를 믿어도 죽어요. 옛날에 이 죽음이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문은 있지만 턱이 없어진 것입니다. 응접실이나 방이나 그냥 한 공간이라는 것이죠. 육체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과 이 육체가 없이 예수 믿고 떠나간 사람들이 분명히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사람, 산 사람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방에 있든 응접실에 있든 그냥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순서를 이야기할 때 먼저는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지금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를 맞이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 믿고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그대로 올라가서 부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부활을 보았을 때 죽은 사람이나 지금 살아서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런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왜 이 부활이 이렇게 사망을 깨트리는 가장 큰 일이 되었을까? 우리에게는 왜 소망이 되었을까? 여기에는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이 말 속에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20절 한번 읽습니다. 20절 시작.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예수는 잠자는 자들, 곧 죽은 자들의 앞에서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농사할 때 보면 가장 처음 먼저 거두는 곡식이 있어요. 벼농사를 지으면 추수 때, 곧 추석날 농사가 다 안 익었어도 먼저 익은 벼를 몇 다발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추수를 합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그 쌀을 특별히 이름을 붙여요. 무슨 쌀? 고향만 좀 다른데 오늘 올겨쌀, 올기쌀, 어쨌든 이런 말을 써요. 그 쌀은 똑같은 쌀인데 명칭이 달라요. 시장에 가보시면 지금도 아마 올기쌀 이런 말 하는 쌀이 있습니다. 이게 현미처럼 돼 있는데 굉장히 고소하고, 우리는 어릴 때 이제 볶아가지고 날것으로 먹었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그 올깃살이에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 들판이 다 익어요. 그때 이제 전체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그 올깃살인데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수를 한 열매가 되게 되는 건데 이것을 구약의 절기로 그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성경이 참 대단하죠. 우리 한번 레위기를 보시겠습니다. 첫 열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다 찾으셨나요?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곡식을 거두실 때 한 방에 다 거두어라 아니면 첫 이삭을 거두어라. 첫 이삭이라면 첫 한 다발을 거두어서 누구한테 가져가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에 가져가서. 제사장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흔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제사의 방법을 다 아시죠?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를 번제, 포도주와 같이 액체로 부어드리는 제사를 전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너희를 위해서라면 내가 제물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아끼는 그 마음을 얼마나 큰지 표현하자면 나를 기름짜서 거기다 붓는다 할지라도 나는 조금도 아깝지 않다. 희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드리는 것이 전제이고, 요제라는 것은 흔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넓적다리를 흔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곡식을 거두었을 때 곡식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리는 것이 전제예요. 전제. 그런데 바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요제를 드리는데 이 제사장이 한 다발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제를 드려요. 이게 바로 첫 이삭이에요. 첫 이삭. 첫이라는 말을 잘 염두에 두시고 구약이 바로 그림자와 같다는 걸 잘 염두에 두시면 이 첫 이삭이 누구라고 금방 표시가 됩니까? 예수라는 게 금방 떠오르잖아요. 금방 떠올라요.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자 한번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 자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일을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첫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린 안식일 다음날 드린 다음부터 얼마를 계산하라고 그랬습니까? 50일 또는 7주. 그게 77은 49입니다. 그래서 50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날 안식일이니까. 이것이 구약에서는 바로 이제 맥추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맥추절. 근데 이 지금 77절 맥추절은 이름이 참 많습니다. 바로 이 요제를 가져온 그날부터 첫 이삭을 가져온 다음부터 50일째 되는 날 새로운 소재를 드리라. 처음에 이삭을 가져온 날이 중요한 겁니다. 그때부터 계산해서 7주를 계산해서 50일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 그게 바로 맥추절이고, 또 77절이기 때문에 7주를 계산하기 때문에 77절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은 열흘이 1순이기 때문에 열흘 20일, 30일이면 3순, 40일은 4순, 50일은 5순절입니다. 다른 특이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50일 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것은 같은 날을 얘기해요. 이게 신약에 오면 어떻게 바뀌냐면 바로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오순절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부터 오순절이에요. 자,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을 계셔서 40일. 부활하시고 금방 가신 게 아닙니다. 몰래 도망가신 것도 아니고 40일 동안 계셔서 많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가신 다음에 열흘 뒤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순절날 오신 것이 괜히 오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미 이 절기 속에 비밀이 숨겨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처음으로 가져온 그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새로운 소재를 드리라 그런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그 뒤에 열흘 뒤에 오순절날 바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지금 나는 맥주절이라 하는 이때에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절은 예수에게 지금 주어진 절기라기보다는 바로 이제 처음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첫 이삭 한 단만 드리지만 맥주절 때는 모든 곡식을 다 거두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는 이 성령이 그 당시에 120명에게 지금은 허다한 사람에게 성령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출구를 연 게 누구냐면 처음으로 이 문을 연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첫 열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첫 열매. 예수가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지금 나도 동일하게 추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한다고 믿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한 사람만 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15장은 부활의 장인데 여러분 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4절부터 한번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건 바울이 지금 이제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을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도 그러니까.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와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렇게 몰래 숨어다는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명이 이렇게 두려워서 있을 때 방에 들어와서 보이시고 나중에 감람산에서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는 500여 명 정도가 거기서 구경하면서 보았고 예수의 부활하신 것을 많은 사람이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나는 그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온 복음을 듣고 우리도 지금 예수 부활하신 것을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여러분과 지금 나는 언제 이 땅을 떠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방문이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든 10년 뒤에 떠나든 100년 뒤에 떠나든 분명한 것은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부활을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끝나지. 에이, 죽으면 끝나지. 뭐가 있겠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건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 똑같았던가 봐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0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이제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받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부활이 없다고 믿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이 왔어. 지금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천국이 있다면 부활이 있다면 그러겠어. 어떻게 하려고 이런 말하고, 또 누군가는 천국이 있다면 그럼 화장실도 있냐? 또 이런 분도 있더만.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 믿으려고 말이 안 된다는 소리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아니, 예수님 정말 부활이 있다면 우리 형제 중에, 그들의 법이라는 것은 형이 장가를 갔는데 애를 못 낳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하고 살아서 애를 낳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형이 애를 못 낳고 죽었는데 또 동생이 형수하고 살고 셋째도 형수하고 살고 7명이 한 여자하고 살았는데, 그러면 부활하면 누구 마누라? 우리도 답을 못 하잖아요. 이게 부활한다면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을 건데 누구 마누라입니까? 이 질문한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 마누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부활이 없다고 지금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뭔가 오해하고 있구나. 육체가 있으니까 남자 여자가 필요한 것이지 영적으로는 천사와 같고 장가가고 시집갈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들 지금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답을 해요.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간 다음에 제자들은 어땠을까? 또 유대인들은 어땠을까? 똑같은 방식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한번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4장. 자, 1절부터 한번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실어가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여기에 보시면 제자들은 지금 뭘 전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싫어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제사장들, 또 성전 맡은 자들, 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나중에 보면 왜 예수님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시키기도 하고 이런 일들 벌이는 게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부활 말하면 웃긴다고 말을 합니다. 에이, 죽으면 끝나지 뭐 부활해. 그 당시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야 원래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불신자를 향해서 말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걸 전해야 된다는 것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시작. 예수는 부활하셨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는 부활하셨다. 여러분,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또한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끊임없이 이것을 전한 거,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것 때문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도 부활을 정했고, 부활을 전하다 보니까 5천 명이나 예수를 믿더라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지금 나의 사명은 이 부활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셨고, 그래서 가장 의심 많았던 도마도 예수님이 옆구리를 만져보고 손을 만져보고서 예수를 믿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충만한 증인이 되어서 나중에 그가 인도에서 죽으실 때, 순교당할 때 그 나오는 피를 가지고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렇게 피로 바위에 글을 새기면서 죽어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사무쳤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재물도 있다 없을 수 있고, 명예도 있다가 없을 수 있고, 건강도 있다가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있어도 죽어있어도 우리를 살게 만드는 힘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지금 다 이루었다는 게 아니다. 남들 보기에는 성경도 잘 알고 신앙도 잘하고 교회도 잘 세우고 개척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니까 굉장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부활에 이르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다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그 부활의 표대를 잡으려고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에게서 개인적으로 겉으로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부활에 이르는 것이 최고의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 신앙도 바로 간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돈 많고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시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런 게 아니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을 20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굴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왕노릇할 자들이 누군가요? 바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가장 두렵다고 하는 둘째 사망이 아무 상관없이 해를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그게 바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여기 있어야 맞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마겟돈을 이야기하고 종말을 이야기하고 666을 얘기해도 첫째 부활을 동참할 만한 믿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부활이 되었으므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고 그 소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쁘고 힘들지만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내 소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나도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능력이라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가장 복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화를 면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행복한 교인들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잘 믿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바라고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므로 항상 이 땅에서 일들을 이겨나가는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두 번 시작.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 시간 우리 이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